오늘 본문의 말씀은 와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토요일입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빠서 가지를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한 번도 자기 속을 썩힌 적이 없다.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 강도사로 세den교회의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 속을 한 번도 썩힌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라도 저런 사위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진짜 참말인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썩을 썩힌 적이 없단 말인가?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이면 썩을 썩힌 적이 없겠지만 인간인데 썩을 썩힌 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머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빚진 아들 내 아들입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손님이 된다. 2부에 뵀더니 이때 막 웃고 그랬거든요. 아들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앞 시대가 모던 시대인데 모던 시대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던 시대는 이성을 존중하고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런 앞전에 있었던 모던 시대의 가치를 전부 부정합니다. 자기를 해체하고 그 문화를 갖다가 해체하고 심지어 가정까지 그 권위까지 다 해체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정해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만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았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편견의 사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했던 나다나엘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구령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빌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 와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와보라라는 것은 빌립은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와보라인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스다에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에 베스다의 영주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해요. 그리고 이 헬라 문명의 아주 중심, 주역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빌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빌립은 항상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면 이 빌립은 물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다. 어떻게 액체 위에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빌립입니다. 나중에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공의를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 빌립이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계산적인 말씀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빌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빌립이 바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소망의 계시,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은 뱀의 머리를 쳐 부수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만 한다면은 오늘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는 그 기쁜 굿뉴스가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서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열리라 라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오늘 인생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세상 가운데 죄악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을 엑스도스 시킬 그런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임방에 바를 때 사망이 유월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린 양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그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왕적 사역을 예언했던 다윗 왕, 이 성경에 수없이 계시되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놀라운 굿뉴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은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난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착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계속 시간마다 큰 은혜를 우리가 끼쳤는데, 특별히 시간마다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났던 사람들, 또 양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참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간정자를 세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간정을 서게 됐는데 간정을 들으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사회에서 그냥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으면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과거에 서울에 있는 우리 새술교회 성도 같았어요. 5대양 6대주를 다 마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숙제를 해줘가지고 내줘서 아빠한테 물었더니 5대양이 아빠 뭐예요? 하니까 아빠가 김양, 이양, 방양. 그럼 아빠 6대주는 뭐예요? 하니까 아빠가 맥주, 양주, 소주, 동동주 그리고 막걸리 다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줬더니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답이냐 아빠한테 다시 써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빠한테 틀렸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니까 가만 보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진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6대주에 양주, 소주, 맥주,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인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6대주를 섭렵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6대주를 많이 섭렵했던지 나중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혀가지고 노숙자 같이 그렇게 살다가 백차에 실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블레싱 데이 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교회는 다녔겠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블레싱 데이 때. 그리고 양육을 받고 셀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웠더만 주여 하면서 후 하고 이렇게 구름 과자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었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데 딱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셔가지고 폐렴이 와가지고 그냥 안 끊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딱 끊고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주님이 복을 주셨던지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슈퍼셀 리더까지 되고 슈퍼셀 리더가 몇 명 안 되는가 누군지 알겠죠? 부인이 지난 금요철야 때 간증을 했습니다.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이 부인이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입원했지만은 입원한 가운데 한 번도 가족세를 쉬지 않고 부인이 없는 그 가정에서 계속 가족세를 인도한 그 간증을 눈물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 막 우시면서 듣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기영제일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 교회 우리 집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은혜를 끼쳤던지 목사님이 늘 농담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뭐 축구하고 뭐 피구하면은 막 쌍심지를 돋아가지고 오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요철야 때 부인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유방암 때문에 그 보험금을 타게 됐는데 보험금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은혜를 베푸셨던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이 있을 때 와보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와보라 논쟁하지 않고 와보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할 때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고 아주 냉소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냉소적인 사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고 전도 때문에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마디 말하면은 그때부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게 틀렸다고. 전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보면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 전사님이 저 양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 양지에서 전도를 하다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 복음 전도를 한다고 욕을 하니까 싸워가지고 둘이서 변소에서 엉겨 붙었어. 전도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참으로 거기에 뭔가 싸움을 겁니다. 다 편견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편견이 많은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편견이 있는데요, 백수일 경우에, 여자가 백수일 경우에 이제 미서 때 신부 수업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아한 미래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남자가 신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덜 떨어진 놈이라고.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 하고 있으면 참 애교가 있는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들이 엄마 하고 있으면 저 마마보이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편견이 있죠. 이 보면은 나다나일은요, 지방 세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초신자 성도님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좀 수년 전에. 남편은 삼성을 다니고 부인은 예수를 처음 믿어. 근데 설교를 참 잘 들어. 보면은 주일도 이 설교를 잘 듣고 초신자인데 수요일도 보면은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냐고.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시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 나를 쳐다보면 하는 말이, 저와 같은 고향이에요. 대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사람이 경기권에서 참 고생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다 편견에 잡혀 있어요. 전도를 한다, 교회에서 뭘 이렇게 전가한다, 그럴 때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 날은 부활절 기념 모닝빵 섬기기로 우리가 다 나갔거든요. 저는 또 그 동영상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또 카메라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목사가 좀 주면은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사람 받으면 뒤에 쫙 받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 안 받으면 뒤에 쫙 안 받아요. 근데 카메라는 지금 찍고 있는데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전해야 될 건데,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고 막 저는 안 받으니까 파리바게뜨예요. 이래서 그게 다 찍혔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수가 안 나오고 파리바게뜨가 나오는 거야. 참 내가 덜 떨어진 목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 안 받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당신이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고 논쟁하고,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4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마음을 사탄이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그 영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와 보라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한 번도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혼을 놓고 밤을 새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올려져 있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남편이 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친척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참으로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와보라 초청하고 나는데 우리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와보라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알아주셨어요.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냐? 무화과나무는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라고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그에게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 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엄밀하게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리라 하라. 그것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 사다다리가 높이 내려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락내리라 하고 있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깨고 난 뒤에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막혔던 그 길을 열어두시고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구령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와보라 외쳤던 오늘 빌립, 그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빌립에 와보라라 하는 그 소리가 있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친구 나다나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빌립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립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그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11살 먹은 허민이라고 하는 여자아이하고 9살 먹은 허건이라고 하는 이 아들하고 둘이가 밤에 학원에 갔다 오다가 그랬는가 가다가 맨홀 뚜껑을 잘못 밟아가지고 두 아이가 추락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수지 펌프에서 이렇게 보관해두고 있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1m 50 정도 되는 물이 차 있어요. 떨어지고 난 데 보니까 누나는 간신히 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이 동생은 물 밑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가 이 어린 11살 먹은 아이가 동생을 호흡하게 해준다고 그 동생을 신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나왔더라고요. 한쪽에는 동생을 업었다 그림을 그려놨고, 한쪽에는 또 동생을 안았다. 내가 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안으니까 팔이 너무 아파 뒤로 업었던 거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 팔로 안았든지 등으로 업었든지 간에 그 아이가 지금 물속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 아이를 무려 50분간 까치발을 들고 50분간 그 맨홀 그 밑에서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마침 지나가던 중학생이 듣고 그것을 소방서에 연락해가지고 소방대가 와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11살 먹은 아이가 9살 아이를 안고 거기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할 때에 거기서 참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누나의 마음, 11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인데 그 동생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사람을 주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와보라, 와보십시오, 오세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작정서가 있으시죠? 여기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하세요. 내가 무심하게 지나쳐버렸던 영혼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24시간 기도해야 하는 곳에 이 이름이 당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름을 주실 거예요. 이번 전도 대상자입니다. 블레싱데이에 초청한 전도 대상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빌립같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보세요, 오세요 선포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기록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록하십시오.